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4월을 축제의 달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써붙이고 부활절을 시작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꽃들도 만개했고 잎들도 또 푸르러져 가고 너무 좋은 계절이지요. 이렇게 좋은 계절을 살아가시면서도 얼굴을 이렇게 굳게 하면 어둠이 밀려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면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잘 지키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계절에는 그냥 웃으세요. 막 웃으세요.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시는데 얼굴을 굳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선택. 아마 직장인들은 점심때가 되면 고민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육개장을 먹을까?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두 길이들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은 꼭 죽는 길로 가더라고. 간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은 절대 회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치료하고 나와서 막 회를 먹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폐암 수술 받으셨어요? 담배 피우면 안 되세요. 꼭 담배를 피시잖아요. 죽는 길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고 복을 못 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탁탁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나더러 하랍니다. 우리 앞에 쫙 펼쳐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그리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 멸망의 길은 넓고 막 평탄하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은 죽음이래요. 죽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꾸불거리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금할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쫙 펼쳐진 두 길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산으로 바다로 가는 사람들을 탁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잘하셨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 막 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파멸로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 저분은 왜 저 길을 선택할까? 아, 저분은 왜 그 길을 갈까? 뻔히 보이는데 잘못된 선택은 파멸과 죽음이에요. 그러나 바른 선택은 생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선택받으면 감사하십니다. 요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이게 모르니까 거기를 안 가는 것이지. 교회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런 교회를 잘 나오시면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길을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야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죽음의 길이 보여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요. 세상은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만드신 낙원을 수많은 과일들이 맺히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이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바나나도 따먹고 뭐 망고도 따먹고 사과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많은 과일들을 따먹고 즐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묻더라. 성경의 뱀은요 사탄 마귀를 가르쳐요.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자꾸 묻고요. 우리를 삐뚤은 길로 이끄는 게 마귀. 그 따먹어도 안 죽어. 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어. 우리를 꼬드기는 마귀. 그래서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진짜 먹음직하네요. 보암직도 하고 딱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는데 이렇게 부끄럽지요. 그래서 막 이파리를 따다 가렸어요.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잘 가려고 그러는데, 생명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참 날이 좋은데 놀러 가자고 누가 꼬시지 않던가요?
야, 52주인데 한 주 빠진다고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오늘 나하고 놀러 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오셨죠. 잘 오셨어요. 아멘 좀 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딱한 여인이 등장해요. 참 불쌍한 여인이 등장해요. 뭐라고 썼냐면 18년 동안 이 구부라지고 앓고 구부라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18년 동안을 그렇게 구부라진 몸으로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등감에 쌓이겠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좀 코가 났다고 매일 골으면서 그러고 사는데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 펴지를 못하는 그렇게 사는데요. 남들 이렇게 놀러 다녀도 한번 놀러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야, 오늘도 태양이 떠올라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꼬불하신 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쩌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든지 약함이 있을 때 좀 우울하잖아요. 이게죠. 우울해요. 오늘 이 여인은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짧은 오늘 10절, 11절, 13절까지 이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정말 아무런 기쁨이 없는 늘 마음이 우울한 그 여인이 오늘 그 몸이 고침받고요, 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난 오늘 이 말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부러뜨렸던 이 모든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삶에 친 눌렸던 에게 의외로요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막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우울하고 막 낙심하고 막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부동이에요. 편치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거기서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불행의 축복으로 이 18년 동안 그 꼬불하신 분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그것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왜 이렇게 꼬부라진 인생을 살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네요. 자,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11 같이 읽는 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이렇게 오늘 분명히 써 있지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원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네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살아온 동안 어느 순간에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는데 이게 몸이 구부라지고요, 이게 옴짝달싹 못할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있다고 그러지요. 내가 잘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나를 막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이 도둑이 마귀예요. 여러분,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꼬드기고,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아니 건강하게 살아간 이 여인에게 귀신 들어가니까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계속 들으려고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보는. 한번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마귀가 들어오도록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데, 내가 예배도 안 드렸지요. 내가 막 불어 화를 냈지요. 내가 매일 어두운 길을 가지요. 그 마귀가 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마귀를 불러들이네요. 불러들여요. 이런 막 우울한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그리고 미운 생각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늘 마귀 붙잡히면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가 않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중독이 많아요. 중독. 여러분, 게임 중독. 아마 속상하신 부모님들 계신 모르게 막 속상해. 우리 애는 맨날 게임만 해. 게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맨날 스마트폰만 해. 이게 중독이잖아요. 중독이 뭐지요? 어둠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얘는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얘는 게임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알코올 중독된 분을 봤어요. 30대인데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냐니까, 내가 운동을 했는데 내가 막 태권도가 6단이고 막 이런데 나를 국가대표에 선발을 안 해줘서 너무 속상해서 막 술로 살았대요. 술로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와도요, 막 정신이 없어. 막 마트로 뛰어가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병을 탁 열어가지고 입에 벌컥벌컥 보야 정신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술이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 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앉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술 마귀가 떠나가면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이게 마귀가 오늘 마귀의 귀신에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18년을 사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게임에 중독됐어요. 그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붙잡은 거예요. 몰아내셔야 됩니다. 술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술 없이 못 사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만. 음란 마귀가 있어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막 싸나고 사람 죽여요. 이렇게 막가파, 지존파. 그런데 그런 아주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서 계속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살기 도끼를 품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래도 계속 가서 사랑을 전하고 영침을 넣어주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에 예수가 그 속에 주인 되면요, 그렇게 천사일 수 없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멋있게 입고 오셨지만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 제 속에 어둠의 마귀 영이 들어가면 제가 마귀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자유가 온 거예요. 그 막가파 살인자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니까 죽는 날까지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사형성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순한 사람이었는데 이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종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게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야지 가장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건드리세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마귀의 종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모르겠어 어떤 어려움 당했는지 막 싫어하니까 남편이 막 싫어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꼭 붙잡힘 되십시다. 붙들림 받아 살아가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18해 동안 꼬부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산 것은요,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몰아내야지요. 어떻게 몰아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화면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요? 회당에.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 주일날에 말씀을 가르치신데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구부러져 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구부라진 몸을 가지고 회당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로 교회를 가? 근데 구부라진 몸을 내가 사는데 무슨 교회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원망하고 털거리고 어쩌면 술을 살 수 있고요. 이 여인은 회당에 앉았어요. 어쩌면 한 날 동안 회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왔어요. 이런 귀신이 떠나가려면 귀신을 몰아내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린 것도 주님은 치료하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귀신 들린 거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이런 아픔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건강했다면, 가진 것이 많았다면 뭐 이렇게 매일 와서 회당에 엎드렸겠어요?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와서 예배드리면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오늘 막 수없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가장 소중하기에 와서 예배드리면 잘하신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4편을 보니까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가자 막 성전을 끌어안아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니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자원자 계세요? 문지기 하실 분? 다른 곳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찰로 가까이 되는 게 낫습니다.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막 삶이 다 막혀가지고 갈 곳도 없고 오란 곳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여인이 한 사람 보여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7년 살았는데, 자 보세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불행하지 여기죠. 결혼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는데 기구한 팔자예요. 나는 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대요. 하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더니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서 8일 만에 성에 올라오는 그 예수를 만났어요. 최고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막 어려움 때문에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엄청 어려움이 숨겨진 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인 소망이 없잖아요. 막 18해 동안 구부러져가지고 표리도 그렇게 사는데 그냥 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눈에 띄네요.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여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아멘. 주님이 딱 보시고 불쌍한 여인이요, 마귀에 붙잡혀서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냥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졌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납니다. 주님 손이 닿는 곳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와서 잘하셨어요. 자녀 때문에, 게임에 빠진 자녀 때문에 막 우울함이 막 불안함이 잘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화면에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막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면, 그런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도 기도 안 하시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가요. 마귀는 항난해요.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밤낮도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예요.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이를 꽁꽁 묶고 났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안수하심에 그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냥 뭐에 흩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다가 치유를 경험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삶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울했던 마음들이, 무거운 짐으로 왔던 그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히 맡겼더니, 이야, 날아갈 것까지 기쁨이 있는 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마음이 시원해졌네요.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세요. 다 묶여 살아요. 묶여서 막 엄청 묶여 살아요. 지금 너무 묶인 것이 많아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화낼 때요, 마귀는 쑥 돌아 버리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때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렇지, 네가 해야지, 너가 잘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지, 야 생명의 길로 가야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지요. 간암을 치료받은 사람이 회를 먹으면 안 돼요. 폐암을 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너 엄청 피우고 싶은가 봐. 그럼 죽는다니까요.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된다니까요.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삶에 묶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한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십시다. 막 꼬부라진 생각들, 꼬부라진 인생들, 꼬부라진 허리, 이게 주님께 보셨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그 삶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 해결됩니다.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데 내가 그런 경험자가 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역사하세요. 기대 응답도 많고 또 치유 역사도 있고, 우리 박상아 집사님, 우리 김명수 권사님, 암으로 의사들은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저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지시네요. 주님 만지세요. 2시간 기도하다가 여기서 2시간 그 총동원 전도 주일 때 2시간 기도해 1시간씩 기도하자니까 우리 박상님 2시간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가다가 저 정자증 갔는데요. 화장실 가고 싶은, 그래서 화장실에 왔는데 변을 봤대요.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4년 동안 변을 본 일이 없답니다. 늘 관장으로 살았대요. 2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 만지셨어요. 싹소 듣게 하셨어요. 제가 그게 듣는 순간 하나님 멋쟁이네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한 건데 변을 볼 수가 없었는데 2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십시다. 내가 주인공 되세요. 오늘 막 불행의 편에서 막 그렇게 꼬부라진 18년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안수하심에 당장 해결되잖아요.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축제의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